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에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일꾼을 부르시는 거지, 나의 일꾼 삼아주세요 한다고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같으면 아멘 하겠는데, 워싱턴에 사는 분들은 좀 도도해갖고 잘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진리 하나가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일꾼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너 내 일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고 교회에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족하면 단련시켜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찾아갔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날 저녁에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유명한 선생님 선지자와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그물 싣고 있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온다냐.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자기 그물 싣는 곳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 자기를 보시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네 배를 조금 빌렸으면 좋겠다. 그 배, 다른 배도 많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날 아침 거기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몰랐죠. 예수님이 우연히 거기 오신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만나러 오십니다. 자기 스카우트 하러 오십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하시고는, 이분이 자기 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경청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내 배에 올라타셨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가 안 낚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압도당해가지고 베드로가, 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지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지겠습니다 하고, 원래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더 안 산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물을 가지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졌지. 153마리나 큰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혀갖고, 한번 그 장면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늘나라가 예수님 만나면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 순간에 고기들이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요이똥하고 탁 하고 잡혔는지, 그게 날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 물속의 장면을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밤새 던져도 한 마리도 없더니 어디 가서 있다가 그 순간에 거기 가서 탁 잡힌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없던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도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니까 고기가 그냥 그 머리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한 배로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를 말해 오라고 해가지고 2배에 가득 물에 잠겨 실어가지고 그 고기를 그렇게 잡아.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놀래 자빠져 버렸죠. 몸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하고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를 떠나.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맞아.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네가 그물 던지니까 없던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걸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돼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하는 순교자가 돼요. 따라가는 와중에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한 번 부르신 자기 종을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새 힘을 주시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신앙에 병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집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하고 나도 내가 싫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데 유일하게 나를 부르신 예수님만 찾아와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안다. 다시 손잡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조그만 허점을 보이면 확 돌아서 봅니다. 네가 그지 몰랐어, 워머. 그러면서 그냥 멀리 가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중 앞에서 수제자가 예수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오셨어. 또 찾아오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대목을 읽으면 참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사람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부른 것을 여러분 생각해요. 내 제자 베드로야. 부담되죠?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인데. 내 수제자 베드로야고 부르면 배반은 그게 더 부담이 될 건데, 부담을 전혀 안 느끼도록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시몬아,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을 부르면서 전혀 부담 없이 주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도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제자기 때문에, 베드로기 때문에, 수제자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자연인으로서 한번 말해봐라. 네 마음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베드로가 부담 없이 말합니다. 다 암시롱 뭐 들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죠. 내가 사랑하지만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삶이 주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든데 주님 왜 또 찾아오셨어? 그래,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네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리 순간적으로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네 속에 있는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는 받는다. 네 중심을 내가 받는다.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십자가 순교자의 길에까지 가게 하겠다. 거기에 새로운 사명을 주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새 일꾼의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그 큰 역사를 새 사도행전의 새로운 그 역사를 이루는데 기둥같이 쓰임받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일으키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제가 음정이 틀리긴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노래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노래를 그 참 의미가 있는 노래다 그걸 좋아했는데 경기도 안양 어느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노래를 불렀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 노래를 지으신 분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저녁에 특송 한번 해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이시라는데 많은 가스펠송을 그분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거기서 만날 줄 몰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많은 가스펠송을 지었는데 여기 내가 주를 다시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분 이 가사는 어떻게 지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타 하나를 들고 병원 전도를 갔는데 그 병실에서 누워있는 한 형제가 자기가 전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타락했어. 중간에 세상에 빠졌어. 죄악에 빠져서 헤매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병실에.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도 지옥 갈란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타락했다고 나를 벌 주셨는가 보다 하고 그 병실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집사님이 기타 하나 들고 그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전하고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그 형제를 보고 그 자리에서 가사를 적었대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 일으키며 병든 자여 일어나가라.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자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집사님이 진짜 은혜스러운 찬양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요즘은 CTS에서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성을 하시는데 주여 지난밤 꿈속에서 주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불러보면 진짜 멋진데 못 불러서 미안해요. 그분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로 어젯밤 꿈에 그 예수님을 봤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도 집사인데 꿈에 예수님을 봤대요. 무슨 예수님을 봤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꿈에서 자기가 기겁을 하겠대요. 너무 처참하게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데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가 눈물로 그 자리에서 또 가사를 써서 곡을 만든 거예요. 주여 지난밤 꿈속에서 주님 모습을 보았어요. 주여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힌 순간 보았어요. 주여 그날의 그 고통이 나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날의 큰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죠. 그
그 찬송가 가사를 보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 자리까지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나를 주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새 힘 주시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다 씻겨주시고 새 은혜를 그때그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수없이 배반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 연약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끝까지 주의 일꾼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일꾼 삼아 주셨으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 택하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냉정하게 돌아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언제나 나의 연약한 손발을 붙잡아서 연약한 무릎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주의 나라의 일꾼의 삶을 끝까지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일꾼들을 일터로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권능을 주신 다음에 일터로 보내시지 권능을 안 주시고 주님이 일터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전도의 회장을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도 어떤 회원들이 애를 먹였는지 목사님한테 사표서를 적어가지고 가져왔대. 목사님 나 못하겠어. 1년을 그걸 못한다고 그걸 중간에 사표를 내네. 어머.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도 애를 먹여서 못하겠대. 그래서 목사님이 도로 돌려주면서 그래봤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세상에 1년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걸 못하면 그 무슨 충성된 일꾼이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욕을 하고 뭘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러면 저도 십자가를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저 뒤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가버릴 그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도 부끄러운 죄인. 우리 아버지가 도둑놈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문 오거나 뭐라거나 아무것도 아닌 전라도 벌교 촌 깽깽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 여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이전에도 한국인 목사는 그 한 나라에 아무도 없었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한 2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년 만에 동역자를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제 여러분 영상에서 보던 그 교회 그 르티카 목사 그 인터뷰하는 그 형제 그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5명 모여서 이렇게 우리끼리 한번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한 형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곧 동쪽에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께서 미리 다 말해 주셨고, 그래서 그 5명의 형제들과 함께 6평짜리 조그만 그 벽돌집을 세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조금씩 자라면서 나중에 천막교회가 되고 예배당을 크게 세우고, 그 교회가 지금 16년 되니까, 지금 여러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온마을 장로교에서 누군가는 자꾸 올 것 같아요, 성교지. 네. 거기 와서 보시면은요, 1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은 너무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서서 예배. 제가 가면 무슨 대통령 온 줄 알아요. 다 자립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가끔 가면요, 개성을 지른데 막, 하고 그냥 오메. 정신. 그렇게 큰 하나님이 예배당,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십니다. 처음에 갔을 때 막막하고, 광야에 어떻게 내가 뭘 할까 하는데 하나님 광야에 물을 내시더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은혜의 꽃이 피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서정환 목사님 7개월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원래는 아프리카 저한테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사명이 있으신지 하늘에서 다 아프리카 못 가도록 꽉 막아갖고 나만 좋다고 말아버렸는데, 하나님 이 교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막 저물어 가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의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저는 한국에서 한 3년간 이 뼈 10개 부러져가지고 여기 물리치료 받고 한국에 있으면서 한 교회에 잠깐 제가 설교자로 섬겼는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가 너무 크니까 목사님이 막 이 부 예배가 많으니까 저한테 몇 부 예배를 설교를 좀 부탁을 했어요. 한 1년간 이렇게 봉사해 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밤에는 밤 10시경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파트에 딱 돌아왔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들어오자마자 여보 나 들어와서 이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한 마음을 주신데, 다시 교회로 가거라. 시방 막 들어왔는데, 그런 뭐 입을 때 밤 10시에 들어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도로 신발을 신고 그래 다시 교회로 피곤한데 밤 10시 반에 그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열려고 이렇게 정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잠겨 있잖아요.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잠가 놓더니 막 도둑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큰데. 그 신사분이 문을 열다가 문이 잠겼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 차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기도하러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네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1900 천국 이라고 이렇게 누르면 딱 이렇게 샵 누르면 된디. 나중에 이거 누르세요. 그리고 열어드렸어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난 뒤에 앉아서 주여 기도하는데, 이 신사 양반이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고 기도하는지.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너 봐라, 하나님은 이 제단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는데, 저 한 영혼이 오늘 회사에서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서 밤 10시가 넘어서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가지고
실망한 마음으로 다시 자기 차한테 가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한테 보여줘. 주의 종을 심부름 시켜갖고 문 열어줘라! 저 사람 기도해야 돼! 여러분, 교회의 보배가 누군지 아세요? 이 바쁜 이민생활,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그 고달픈 육체를 이끌고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는 보배예요. 헌금은 뭐 내가 돈 번 것 중에 얼마를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라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단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종들이 많아진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사람들을 기이 여기는 거예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마을 장로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이 부흥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그날 한 집사님의 기도하라고 심부름 문 열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니까요. 아, 저 집사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서 문 열어주겠구나. 참 신기하시다. 한 번은요, 제가 그때 그게 순천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주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주일 저녁부터 저녁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오전 마치고 오후쯤 됐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또 성령께서 너그 순천에는 교회 가봐라 하는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오늘 저녁에 여기서 집회를 해야 되고 저녁 식사도 해야 되는데 잠깐 갔다 오면 시간이 다 될 건데 왜 갑자기 부흥회하고 있는 날을 순천의 교회는 못 하려고 가보라는,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쉬는 날인데, 그래도 크게 강력의 마음에 영감이 와서 강주에서 순천으로 제가 차를 몰고 숙소에서 간 거예요. 가서 기도실에 떡 들어갔더니 한 아줌마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뒷문이 열리니까 탁 뒤를 쳐다보는데 내가 딱 나타나니까 목사님! 나는 2,000명의 교인들이 때문에 설교를 할 뿐이 나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지. 왜 그러세요? 이 교회 교인세요? 네. 근데 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뭔 일이 있어요? 너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나타났다고 이 양반이 왜뭔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해버렸고 강주에 있는 나를 여기까지 불렀네요? 무슨 무당도 아니고 워마. 뭔 일이 있어 우리가?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제 밤에 집을 나가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안 돌아오고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이 아줌마는 순천 이수중학교 영어 선생님, 자기 남편은 순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두 분 다 선생님인데 이 아이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젯밤에 집을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와버리고 학교도 안 가버리고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자기는 교회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 교회 나와서 울고 불고 있는 거죠. 월요일에 아무 교육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습니까? 안 했다. 그럼 지금 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알아봐야죠. 근데 이 엄마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애가 글을 하나 써놓고 갔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죽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놓고 나갔다. 왜 그런 글을 써놓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우울증 정신병이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는 약.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애가 그런 글을 써놓고 나가버리고 안 돌아버린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애가 탄 거예요.
자기 남편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이제 여기저기 그냥 연락하고 정신을 돌아다니고, 부인은 교회 와서 울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줬더니 마음이 좀 안심이 된대요.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아들 돌아오면 내가 가면서도 기도할 테니까 꼭 저한테 문자라도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강주로 돌아오면서도 기도하고 저녁 집회 마치고도 기도하고,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온다는 게 뭔 말이에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게요. 정확하게 그 다음 날 오전 딱 마치고 한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연락을 해봐. 그래서 얼른 연락을 했죠. 전화. 지금까지 안 왔습니까? 왜 연락이 없어요? 하고 딱 전화했더니 그 아줌마가요, 탁 전화를 받더니 뭐라고 잘해요? 여기 영안실이에요. 에? 근데 왜 연락 안 했어요? 미안했어요. 교회 패키지기 싫었어요. 그 어느 병원입니까? 순천에 무슨 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갔지.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절에 스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스님이 지금 5분 후에 도착합니다. 뭐 하려고 중이 온대요? 저 애기 절식으로 이렇게 장례하고 내가 너무 아들을 느닷없이 보낸 게 가슴이 아파서 그 절에 40일 동안 화장해가지고 그 화장제를 절에다가 40일 동안 보관해놓고 자식 보내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하려고 스님이 오고 있다. 교회는 아예 연락도 안 해보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고등학교인데 순천 매산고등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당신 아들이 마음속에 날마다 그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고, 당신 아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는데 정신병이 들어서 그게 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다면 그게 하나의 사고인데, 당신 아들의 영혼을 진짜로 이해한다면 중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례치겠어. 내가 예배하겠어. 얼른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먼저 도착해버렸다고. 그래 찬송하고 예배하고. 자기들은 차마 그 아들을 못 믿는. 내가 그 아이들을 그 시체를 보니까 이 녀석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불쌍하죠. 그래서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관을 가지고 관에 넣고, 이제 그 병원에 그 일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렸으니까 기독교식이네 하고 관 바깥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딱 덮어놓고 이제 화장터로 간데 내가 따라가고, 화장터에 차마 그 불에 들어갈 때도 부모들은 못 들어. 내가 거기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동생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교육자실에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고 무슨 한 박스 과일을 가져왔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서 우리를 다 교회로 하나님께로 이끈 것 같습니다. 어머 감사하던 거. 만약 내가 그 순간에 성령께 순종해서 전화를 해서 5분 먼저 도착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었으면 절에 둥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절로 인도할 뻔했네. 스님들을 우리들 목사 님자도 안 붙인다 그놈들은. 그래 나도 스님이라고 서다 그래. 서가 와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놀려버려. 내가 그래서 그 남편 그 순천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새 성경을 하나 사서 선물. 그 가정에서 지금도 레소토를 해서 매월 10만 원씩 성경 헌금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는데 성령께서 자기 종들의 마음을 그때그때 움직여서 영혼을 건지시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서목사님이 여기 와서 저렇게 우리는 왜 운지 모르지? 목사님은 그렇게 감격이 되나?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이렇게 또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온 마을 장로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렇게 좋은 전도사님들 보내주시고 또 찬양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매주를 보내주시고 사실은요 뉴욕교회에서 우리 서목사님 요리 보내신 것은 전략적으로 나중에 거기서 바로 부목사로 거기 담임 목사 못 되니까 요리 보냈다가 언젠가 다시 뉴욕교회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요리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교회가 나중에 다 워싱턴에서 알차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이제 100명으로 300명으로 500명으로 부흥돼 봐요. 누가 뉴욕 간대요? 목사님? 안 가지? 안 된다께?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작은 교회 아프리카 이런 데라도 가려고 겸손하게 주의 종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면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이제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돈 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일터로 가라. 내가 다 너희들 쓸 것을 내 일꾼들 다 먹여 살린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랭킹 1위 대학이 어딘지 알아요? 케이프타운 대학이에요. 거기 컴퓨터 공학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큰아들. 처음에 뭐 최경주 선수같이 골프 선수 된다고 했고 그 아무나 그게 돼요? 안 되니까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큰딸은 이 미국의 휴스턴의 라이스라고 쌀대학 알랑가 몰랑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 있는 미국인들은 이게 남부의 하버드라고 막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4학년인데 한 학기 남겨두고 있네. 한 학기 내년 5월이면 졸업하네 우리 딸이. 한 번도 A 학점이라는 것을 놓쳐본 적 없어요. 무조건 올 A. 누구요? 우리 딸이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은 한국의 한동대학교 3학년. 하나님이 한국에, 미국에, 아프리카에 대륙별로 하나씩 보세요.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터로 갔는데 하나님이 자식들 다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우리 딸은요, 납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납부금이 5만 달러 가까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부자인가 봐요. 한국 돈으로 1년에 6천만 원, 7천만 원 돈을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영주권도 없기 때문에 장학금도 없어요. 다 내야 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처음 1년간을 아무 돈도 없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전 처음 보는 미국의 무슨 LA의 이트진이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 사장님, 그 사람을 이상하게 어떤 선교 집회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더니 한다는 말이 당신 따님 납부금 통지서를 우리 회사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1년간 책임지고 그 돈을 다 대신 납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청바지 회사 사장님이시라는데 제일 이 재미교포인데 한국인인데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혼자서 와서 청바지 회사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돈 6천만 원을 만들려면 청바지를 몇 번을 팔아야 되겠어요? 그게 엄청난 청바지를 팔아야 될 건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요즘 기도하는데 계속 아침마다 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는데 목사님 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 납부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년치 납부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내버렸다니. 2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나 뺐다고 10개를 불러가지고 한국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이야, 저거 준 거 하나님이 신기하게 어느 한 70명 모이는 교회, 작은 교회 부흥회를 가도 그 교회에서 뭘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라 그랬대요. 우리 딸한테 전화해보면 아빠 내가 기도했어. 학기 때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휴학할까? 그래. 왜냐면 지한테는 이게 너무 큰 돈이니까 분명히 아빠가 돈이 없는 줄 아는데 아빠가 설마 이 납부금을 주겠냐? 한 번도 휴학 안 해. 드랍도 안 하고.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 네 손에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터로 가서 일해라. 일꾼의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해서 채워준다. 여러분 대학생 3명이 대륙별로 1명씩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하겠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어쩐지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부자냐 가난하냐 그래서 겁나게 부자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선교 현장 우리 집에 20명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14명의 우리 에이즈 고아 팀하고 우리 자식들 다 학교 다니잖아요. 저희들 지금. 여러분 어제 본 영상은 2007년도 그거니까 벌써 한 4, 5년 전일 거예요. 애들이 커가지고 다 학교 학비만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학비만 그렇게 내요. 다 사립학교 보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 집에 20명을 거느리고. 사람이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나누고 사느냐가 부자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는 자기 일꾼들을 생각지 않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온마을 장로교회도 하나님이 매주마다 채우시고 할렐루야!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내시고 이 교회에 주님의 그 큰 권능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는 선교사들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아프리카까지도 좀 오시고 미국 워싱턴이 좋기는 하지만은 이런 좋은 데 살면서 1년에 휴가 내서 한 번쯤은 아프리카도 와야 그래도 아버지가 할렐루야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맨날 좋은 데만 살아요. 아프리카도 한번 왔다가 그 에이즈 고아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여러분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영어가 통한답게. 여러분 영어는 아주 부드럽고 버터버린 것처럼 잘합니다. 나는 전라도 영어라서 별로 좋지도 않고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은 세계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복이 나누고 사는 거예요. 오늘 10장 마지막에 보면 네가 상급을 잃지 않는데 어느 정도 말씀하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게 도와주겠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미국 세계 최강의 나라 워싱턴에 살면서 아프리카에 가끔씩 오셔서 선교사를 위로하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여러분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주를 섬기는 나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주셔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